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네,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 다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오히려 더 내 집처럼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은 왠지 좀 어색하고 또 불편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오신 자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또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실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지도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작은 모임에도 리더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뽑거나 자신들이 막 손들어서 뭐 작은 모임에서 협의해서 뽑은 그런 지도자나 리더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나요? 아마 가정의 리더라고 하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카톡에서 자주 경험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카톡이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데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누구를 회장시키자 해서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러면 어떤 행사에 회비를 5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회장님 좋습니다. 그러나요? 막 5만 원을 내느니 안 내느니 예전에 회비가 남았느니 안 남았느니 막 왁자지껄합니다. 막 떠들썩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막 빠져나가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시는 리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약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 그리고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리더의 약점이 더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캐캐 묵은 것까지 다 파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목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 하나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리더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목자와 같은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8명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목자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담 아시죠? 아담?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았던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든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이 지구촌, 우주, 지구촌을 관리하도록 맡긴 최초의 목자입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었죠. 그때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아무도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목자가 노아 아닙니까?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노아에도 약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엄청난 목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을 꾸미는 그런 약점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갔죠.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가 되었지만 이 요셉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 이 목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목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작한 목자가 바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쳤죠.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된 목자이지만 다윗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남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살도록 만든 그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끌려간, 어린 나이에 끌려간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끝까지 어린 나이부터 나이가 드는 노년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그도 그 시대에만 영향을 줬지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그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죠.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을 한 방에 요약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 보면 이 이름들이 참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했으면 말이죠. 이분들도 모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고 목자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그리고 약점이 있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하는, 평범한 사람 그 이상으로 실패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잘못도 이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목자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한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진짜 한계는 뭘까요?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누구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계인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악한 리더들, 악한 지도자들, 악한 목자들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어떤 리더입니까? 도둑 같은 리더입니다. 도둑 같은 리더. 이 도둑과 같은 리더, 도둑과 같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듭니다. 그게 도둑질이죠. 그리고 타인의 생명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은 망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도둑 같은 리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군 같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삭군이 뭡니까? 내 목만 챙기는 게 삭군이죠. 오직 자기 목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돌보는 대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삭군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자기만 살면 돼요.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됩니다. 이게 사꾼과 같은 지도자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리와 다를 바 없는 목자도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물어뜯고 막 헐뜯고 회방하고 질서를 깨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리와 같은 그런 목자들이 이 세상에는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상에 알려진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단 사건을 보면 돈에 눈이 먼 리더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못지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뭡니까?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수만 명이 전세 사기단에 의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재판 끌려다니고 탐욕에 빠진 사기꾼 리더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리더들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악한 리더들이 끊이지 않고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다 쓸어가지고 막 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요? 노아 때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계도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인데 내가 만든 곳에 내가 가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상식적인 생각이셨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어떤 사람, 아까 구약에서도 봤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도 안 되거든요. 사람들 속에 죄가 우글거리고 있고 그 죄에 못 이겨서 그냥 자기 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된 겁니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완벽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나 허물도 없는 목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나는 완벽하게 선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구세주라고 한 사람은 있어요. 그것도 가짜지만. 요한복음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시는 말씀 보죠. 그때 보면 예수님이 기막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을 나도 지금 영화롭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가시면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구약의 어떤 대단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지도자들도, 지구상의 어떤 리더도 남을 위해, 특별히 인류 전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어떤 리더도, 어떤 지도자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또한 모든 지도자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죽습니다. 이 우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죽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풍성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이것을 증명해내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쬐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늙어가고 약해질 뿐이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 어떤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까지 주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죽음도 이긴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후까지도 책임지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낳고 기르고 공부시켜주고 먹어주고 재워주고 막 빨래해주고 다려주고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자녀만을 생각하는 부모도 못 해주는 것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에는 도둑과 같은 리더들, 사꾼과 같은 지도자들, 이리와 다를 바 없는 목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선한 목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죽음 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 한 분뿐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헝클어지고 어그러지고 질서가 깨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유일하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셔서 죽음 후까지도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것도 죽으면 끝이죠. 그러면 진짜 죽음을 초월한 풍성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풍성함이죠. 그게 뭡니까?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짜 풍성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복잡한 걸 우리에게 숙제로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인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모셔드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억만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풍성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입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그 어떤 목자, 리더, 지도자 이 사람을 붙잡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냥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 후에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죽음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선한 리더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자매님들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얘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다 함께 일어나서 1절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